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메시지와도 같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마일 달리기가 있어요. 1마일은 1.6km입니다. 1600m 뛰는 것인데 그걸 잘 뛰면 마라톤 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건강에 아주 좋아서 미국, 유럽, 또 한국에도 1마일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벌써 50년대부터 알려진 달리기 방법입니다. 근데 1마일 달리기 할 때도 마의 시간이 있는데 4분 안에 절대로 1.6km를 뛸 수 없다. 근데 그것을 깬 사람이 있어요. 영국 분인데 로저 베니스트. 옥스포드 대학교 운동장에서 4분대를 깼어요. 3분 59초에 1600m를 뛰었습니다. 근데 46일 만에 호주 사람 존 랜디라고 하는 사람이 0.1초를 앞당깁니다. 1초네 1초. 3분 58초. 3분 59초, 3분 58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누가 빠르냐 막 그냥 시간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스포츠 마케팅이 시작된 거예요. 야, 두 사람 불러다가 우리 시합을 붙여보자. 그래서 1600m, 400m 트랙 4번 돌면 되는데 여기 딱 두 사람이 막 우다다다다다 뛰어요. 근데 랜디라고 하는 나중된 사람이 3분 58초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다가 이 존 랜디가 궁금한 거예요. 베니스트는 어디쯤 왔나 휙 돌아보는 순간 나중된 자가 먼저.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라든지 꼭 스포츠 하는 사람은 존 랜디를 기억해라. 무슨 얘기예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코스 집중해라.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마일 달리기도 그렇고 마라톤 경기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긴장감, 이것이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도 베드로전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방심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합니다.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지난주 살펴봤죠. 13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네로라고 하는 큰 황제의 핍박을 앞두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가드를 내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쓰러져요.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감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다가 여리고성을 맞닥뜨리는데 철옹성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우리 뭐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말이 성이지 한 성읍이에요. 저 성읍을 넘지 못하면 그 축복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끝까지 하루 한 바퀴씩. 그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나 긴장감이에요. 계속해서 약속 말씀 붙잡고 하루 한 바퀴씩 조심스럽게 걷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와! 철옹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더라. 끝까지 순종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인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만 장군이 나병 걸린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연결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말고 7번 몸을 담그고 나오십시오. 순종을 하는 거예요. 5번, 6번, 7번 중간쯤이 아니라 끝까지 담그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치료되었더라.
문제는 아이성 앞에서 방심을 하는 거예요. 뭐 여리고성도 우리가 뛰어넘었는데 아이성쯤이야. 한 3,000명만 데려가. 3,0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갔다가 완전히 여러분 깨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방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외모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으셔요. 근데 행위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는데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하신다. 심판하신다. 다 메모해 뒀다가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두려운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무서운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들, 우리에게 3부 예배 달려나와서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43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모세 통해서 430년입니다. 희망 없이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희망 없던 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감사한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니. 근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젖과 꿀이 안 나와요. 끝도 없는 광야입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의심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40일 정탐한 것을 하나님이 하루를 1년씩 해서 40일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도 사우디아라비아 낮 온도가 50도가 넘는다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는 막 너무너무 춥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다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젖이 있어요? 꿀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훈련이에요? 내가 너희의 축복이다. 아멘.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4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아무리 씨를 뿌려보셔요. 척박한 땅에 비를 주지 않으시면 씨 뿌려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주셔서 촉촉한 땅이 되게 하시고 씨를 뿌리면 그것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가을에 가서 결실하게 하시고 결실할 쯤에 늦은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라.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이에요. 아무리 이 땅이 휘황찬란하고 좋아 보이고 해도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빨리 지나갑니다. 종착역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음 뺏겨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모래성을 쌓아요. 여러분 재정에, 권력에, 명성에, 유명세, 학벌에 막 자녀 낳고 집 사고 있을만 하니까 이제 빌딩 짓고 멋진 모래성을 짓지만 여러분 다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가 한번 싹 밀려오면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의 모래성이 와르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경계심, 긴장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잘 알았던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 모래성처럼 쌓아놓고 끝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8절 19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은으로 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돈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인류는요, 죄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문제, 그 죄의 병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예비하신 형벌 가운데 나간데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인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아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자유가 뭡니까? 야, 이제는 나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 맘대로 산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죄 없는 몸을 지켜주시고 대신 죄 없는 피를 쏟아 주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가를 담당해 주심으로 주신 값비싼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맘대로 산다고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 영광에서 산다고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내 죄 문제 해결해서 나는 자유에, 나는 이제 자유한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러고 여러분 막 죄를 지면,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아버지가 대신 맞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나 대신 아버지의 종아리에 여러분 멍이 드는 것입니다. 피멍이 들 뿐만 아니라 피가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방종하고 타락하고 야, 내 맘대로 산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불효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죄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를 원하셔서 죽일 수가 없다. 이게 딜레마지 않습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십자가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 내 영광 위에서 사야지.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죄성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날마다 끌어안는 성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산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좋다. 그 막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 사람도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 주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방종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주여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로 하여금 죄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크게요.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끌어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창세전부터 알린 바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요.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세에 너에게 나타나셨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네로에게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야,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000년이 지난 오늘이 말세지 말이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구원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이 마지막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값으로 하나님과 원수돼 영원한 형벌받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주여 나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사는 것. 요약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이마고데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 이마고데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신 형상.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나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단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악 가운데 육신의 소욕 따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의 조종 따라서 육신의 아무것도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왔던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 깨진 형상이 우리 안에 확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닮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근데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을 통하여서 낮가닥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에요. 이웃입니다. 아멘. 우리 사는 도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고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2700만 도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시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 그게 뭐예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요 늘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 내가 안 아파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배우자 나고, 좋은 자녀들 낳고,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좀 낮으면 집 주세요. 집 주시니까 이제는 빌딩 하나 주세요.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여러분 퀄리티가 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말씀 읽기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마음 알고 나니까 이거 지금 설교에 담지 못해 제가 정말 폭발할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 도시 사는 자, 이 나라 민족, 저 북한과 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한번 나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까요? 100세 때 아들 이삭 주시려고? 야, 너 아들 하나 줄게. 아니요. 제사장국가 삼으시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보신 게 아니에요. 나라를 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국가를 보신 것입니다. 이삭 왜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재벌로 살다 끝나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인류 가운데 펼쳐가게 하시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 가고 20년 만에 큰 부자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왜 불러주셨을까? 고난 가운데 억울하지만 꼭 참았더니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다 그렇더라니까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세우셨느냐? 한나 엄마가 막 주구장창 분이 나가 괴롭히니까 아들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 할렐루야.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는 선지자 되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아들 되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비를 내려주시네, 비를 멈춰주시네, 불을 던져주시네, 기적을 주시네,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 어머나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아방에게 꽉 붙잡혀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라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경 읽기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자기만 생각해. 싫어요. 왜 가요? 나 다시스 땅끝으로 했던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고레벨 속에서 다시 니느웨 가서 외쳐. 하루 만에 3일길 돌았는데 하루 만에 돌게 하시더니 그냥 선포했더니 높은 자 낮은 자 왕부터 해서 짐승까지 금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도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루아침에 박넝쿨 큰 잎사귀 이 무더운 날 그늘대게 하시더니 아 좋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 와서 다 갉아먹고 열풍이 불어서 확 시들게 하니까 그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야 너 그늘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원망불평하지. 이 자식아 내 마음 좀 알아라. 하나님은 뭐예요? 요나 한 사람 통하여서 니느웨 성읍 도시 12만여 명, 남자만 12만여 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0만, 양주가 20만.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면 의정부가 50만. 와,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르시네.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와, 하나님의 사이즈는 나하고 다르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하스하고 달라요. 종교개혁을 일으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송장되게 하셨다. 시체되게 하셨다. 왜? 히스기야 왕 살려주려고? 아니요. 남유다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나그네로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면서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삶 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금년 내내 이걸 준비시키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설교의 비전송도 우리가 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뭐예요? 코람대회 삶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그래서 잘난 체하려고요? 그래서 자랑하려고요? 네? 자아도취에 빠져서 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살게 하시고 순복음 의정부교회에서 이 도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북한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 교회 비전 메시지다.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맨날 뭘 먹지 뭘 마시지 이따가 썩 없어지고 모래성 쌓는 거 위해서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면 역사하셔요. 필요하면 천사 동원해 주셔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 때문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닥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엊그저께 읽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 장사 잘하라고 능력 주시느냐? 아니에요. 사명 감당할 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라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벌써 몇 주 되긴 했지만 우리 담당하는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분 새신자인데요, 교회 건축원금을 5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여러분들은 한 5천만 원씩 하시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 새가족 교육 받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야, 그런 헌금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다니까. 와, 하나님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 둘 때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 삽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 둘 때 주여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여 나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냐? 또 모든 것, 아픈 것,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폭발할 것 같더라니까. 와,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해, 내년에. 40주년 앞두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와, 하나님이 비전성도 주시고 임하고대의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서 쓰임받을 만한 그릇 준비하여라. 아멘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도, 왜?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아멘도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멈춰주시고 불을 던져주시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자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갔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승기를 잡아서 이길 것 같아요. 해가 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넘어가면 저들이 돌아가서 회복하고 되돌아서 싸움을 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이 태양도 멈춰 주시오. 히스기야와 깡패 같은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허리 동이고 주여 소망을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18만 5천 명이 송장되게 하셨다. 근데 갑자기 또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살려주신대요. 15년 연장시켜 주신대요. 그 히스기야가 묻잖아요. 아니, 나를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고쳐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해를 15도 앞으로 가게 하든지 뒤로 가게, 생각이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아.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여 줘. 10도 뒤로 물러간 얘기가 이번 주 지난주 읽으신 성경 말씀에는 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셔요. 아멘? 아멘? 긴장 푸시면 아이전 앞에 패배하듯이 10년 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 그거 가지고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단합 예배 지난주에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고, 목사님, 제가 한 50년 전에 섬겼던 교회 건축한다 그래서 그 당시 전세금이 15만 원인데 그게 큰 액수였나 보죠. 하나님께 드렸더니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1,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또 엎드려서 계속 산기도 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2억 주신다는 마음 주셔갖고 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또 그거 가지고 어디 재건축 아파트 짓는다 그래서 투자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13억이 됐습니다.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와, 지금 사는 아파트도 혼자 사시는데 옆에 또 아파트가 있어갖고 그거 정리해서 딸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고, 와, 우리 권사님 아파트가 이게 몇 채야? 그리고 몇 채세요?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15만 원 드렸더니 뭐 그냥 아파트 3채 주시고 뭐 엄청나게 하시는구나. 그 후에 우리 이혜자 집사님 실명 공개할게.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한 1년 반 됐나 봐요. 코로나 막 터져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우리 이혜자 집사님은요, 제가 평생 못 잊어요. 왜냐하면 작은 거지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가져다 준 것 하나님 앞에 상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았는지 우리 집사님은요, 제가 가기만 하면 바카스 한 병, 신방을 가든지 단합 예배를 가든지 목사님 힘역인가 뭐 이런 거 꼭 하나씩 가져다 주시고. 근데 1년 6개월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 배변 활동이 더뎌가고 병원 갔더니 장이 그냥 꽉 굳어버린 거예요. 수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뇨가 있어갖고 수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 수술 날짜 잡고 이제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검사하다가 신장에 혹이 발견되는데 암입니다. 신장 떼어내야 됩니다. 아니, 장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신장을 떼내고 당뇨병 환자고 이게 뭐 수술해도 아물지를 않고 급기야는요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된다 그래요. 아물지를 않아요. 누워있으면 막 욕창이 나갔고요. 엊그저께도 갔더니 그 남편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큰형님이시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희망 없을 줄 알았대요. 저도 신방 가려고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뭐 면회가 안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셔서 한 5번을 그랬나 봐요. 근데 엊그저께 단합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 신방 가고 싶어서 목사님 우리 신방 갑시다. 안 갔던 권사님들하고 싹 갔더니 세상에 우리 집사님이 재활 치료받고 오셨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지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무더위 좀 지나면 가을날 우리 교회 나오신다 그러는데 오시면 여기서 3부 때 간증시키셔요. 간증하라 그러겠다.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되는 부영 되시는 분을 전도시키려고 가신 것 아닌가. 그 마음이 유들유들해 주셔갖고 의사 선생님도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지만 이런 일은 못 봤다고. 하나님이 종손이라서 교회 못 나오고 제사 지내고 했지만 이제 그거 다 멈췄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가 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셔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잘해야 돼.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셨다. 아파트를 주셨다. 빌딩을 주셨다. 병을 낫게 하셨다. 여러분들 간증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날 살려주셨다. 우리 자녀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오늘은요.
거기서 끝날 겁니까? 아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둬야 돼요.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엎드려야 돼. 히스기야 왕 이야기 듣다가 우리 아는 이야기지만 아수르 18만 5천 명 살려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가 왕인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명 따라 주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 바벨론의 왕이 편지를 썼어요. 이것저것 그냥 축하한다고 위로 예물을 보냈는데 그 사신 보낸 거 그거 받고 마음이 기뻤는지 세상에 긴장감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 보물창고 다 열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도체 빠져갖고 야 금은 보아 좀 봐라. 우와 기분이 좋았고 또 무기창고 쫙 열어 이것도 봐라. 우와.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뭐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줬지. 내 자랑했지. 금은 보아 보물창고 무기창고. 실수하셨네요. 긴장감을 내려놨군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 그거 보여준 거 바벨론에게 다 뺏길 거야.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빈털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겸손합시다. 한 번 더 끝까지 긴장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 비전, 주여 그 사명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단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내일 모레 6.25 정전 74주년 맞이해서 막 어제 오늘 계속 행사해.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하시는데 호국 선년들 귀하죠. 젊음 바치고 건강 바치고 어떤 분은 생명을 내어놓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 무상시해서는 안 돼요. 왜? 수십만 수백만 아니라 수천만이 젊음을 갖다 바치고 생명을 내어보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북한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저하고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저는요 지금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때도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엎드리셔요. 네? 엎드려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고 평안하고 문제 없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셔요. 교만하지 마셔요. 오늘 평탄한 이유는 어제 엎드렸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금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년은 오늘 하나님께 소망 둘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도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처음부터 크게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비전 메시지라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된 사람,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전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먹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앞가림 네가 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도시를 살립니까? 어떻게 저 북한을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백마고지 가서 우리 성도님들 한 100여 명, 저 파주에 있는 충만한 게 한 600~700명 버스를, 대형 버스 한 10대를 동원, 얼마나 부럽든지. 제가 엊그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의정부 살고 이 북쪽 가까운 데 사니까 북한 위에서 하나님 저 2,700만 하나님 구원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도가 제물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땅을 살려 주옵소서. 무더위를 막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 막 막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찬양팀들, 우리 충만한 교회 청년들 한 50명 나서 몸 찬양하고 찬양, 비가 오다가 또 개버렸어요. 그 찬양 끝나니까 비가 또 내려요. 야 이거 계속 찬양할 거야. 근데 여의도 갔는데 우리 여의도 수목회 부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사니까 그거 잘 모른대요. 서울 사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뭐 그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들마다 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막 폭발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 메시지도 달라질 것이고 제 사역도 달라질 것이고, 좀 이따 주보 광고하겠지만 금요일날 극동방송 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소망에 기도하거든요. 아픈 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는 건데 저는 가갖고요 그냥 병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 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사람으로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게 하시고 이 사람 때문에 도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이 말세 마지막 때를 나그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죄를 이기고 사명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끝까지 긴장감 내려놓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겸손히 사명 따라 살다가 저 여러분들 까닭에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 알아서 말씀을 전하면 새신자가 500만 원 헌금하고 자석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영적인 거거든요. 귀신 따르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이제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로. 아멘. 그 한 사람이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10명, 20명, 100명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광에 도취되지 마셔요. 지금까지 응답 주신 거에 도취되지 마셔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